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룻기 두 번째 시간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은 룻기 1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6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는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의 기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를 거두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잘 알아야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다고 여겨질 때면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징계를 거두셔서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그들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나오미의 사랑이 담긴 배려이면서도, 또 이 말은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반면에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 사실은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르바에게도 룻과 똑같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선택 가운데 룻과 같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을 흘리며 마다하고 끝까지 그녀를 따를 것을 다짐하는 장면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며느리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가게 된 며느리들만을 안쓰럽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만큼 며느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수치만 당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섬기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로 설득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녀들의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더 이상 남편을 두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행복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나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제시해야만 했던 진정한 소망이란 것은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고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보여지는 영원하지 않는 행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오르바가 결국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길 위해서 길을 나서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옛날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도 안 나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면 나오미의 거듭된 그런 사랑, 그런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친정적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하는 말이 붙쫓았다는 말인데 이 말이 전인격적으로 결합된다는 의미인데 룻이 나오미를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몸으로만 따른 게 아니라 나오미의 모든 생각이나 심지어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깊이 동조하고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모든 생각이나 특히나 여호와의 신앙에 동조하고 나오미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 붙잡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아서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서 낯선 타국 땅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룻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삶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못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룻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말 것을 청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룻이 단순히 거처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종교에 있어서까지도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나타낸 것인데, 나오미의 삶과 인격, 그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황 가운데도 굽히지 않고 투철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삶과 인격, 특히 그녀의 신앙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